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던지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나는 무슨 옷을 입을까? 나는 아침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점심은 어떤 음식이 되어 있을까? 또 내가 교회에 올 때는 어떤 길로 올까?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결정과 해답을 찾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이러한 질문 스스로 던져보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잘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봐야 하는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낭망치 않고 올바른 길로 생명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제 저희 두 딸을 불러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너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더군요. 최근에 그 연애 프로그램 중에 흑백 요리사라는 연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리사 중에서 최고의 요리사를 뽑는 요리사끼리 음식 대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승전에 나왔던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비빔밥을 가지고 나와서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의 비빔밥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연습 많이 했는데요, 좀 똑같아야 될 텐데, 저는 비빔 인간입니다. 보신 분 좀 똑같았습니까? 그분은 한국계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은 그 비빔 인간이다, 비빔밥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안 웃겼으면 죄송합니다. 비빔 인간이라고 자기를 설명했는데, 우리는 각자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가운데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로는 저는 여러분이 나는 비빔 인간입니다 라는 그 대답보다는 조금 더 깊은, 조금 더 근본적인 대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는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혹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당을 찾으신 성도의 삶이 있으시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는 해답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에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무엇입니까? 현대에 있어서 이 목자라는 것은 좀 많이 없죠.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자는 일반적으로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한 단어들로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신랑, 또는 생명의 물, 또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다양한 방법들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오늘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사용하신 이 선한 목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분명한 이미지 한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털이 많죠. 또 양을 키워본 사람들은 양이 나름 고집이 세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양을 키울 때는요, 양이 굉장히 사회성이 높은 동물이어서 혼자서는 떨어져 살 수 없는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양의 특징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귀여운 것입니까? 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력도 좋지 않고요, 강한 발톱도 없습니다. 이빨도 없습니다. 덩치도 크지 않죠. 심지어 양은 한번 엎어지면은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볼 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이 자랐던 환경도 다를 것이고 또 태어난 것도 다를 겁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한 가지 공통적으로 고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모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내 양을 알고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내가 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요, 초원에 양무리가 있으면 여러분은 양무리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초원에서 양무리가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 저는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야, 저기 봐, 양무리가 있다. 양들이 풀을 먹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야, 양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그 양무리를 보면 이 양과 이 양은 서로 장난치고 놀고 있구나. 이 양은 지금 병이 들어서 아프고 있구나. 이 양은 저번에 쓰러져 있었는데, 소외되어 있었는데 다시 양무리에 넣어줘야겠다. 한 양 한 양을 전부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송준성 목사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께 인도하신 이는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품 안에 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양을 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얼마만큼 아는지 주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얼마만큼 안다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본질상 한 분이죠. 숨김이 없습니다. 서로 간에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속속들이 그의 마음 깊숙한 것까지 모두 서로 알고 있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아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안다고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의 관계 속에서 비유해 보자면 어떤 것이 가장 가까울까 생각해 보면 부부의 관계가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부부의 관계, 남편이 아내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아내가 남편의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과 알미 얼마나 크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뭐 하신다고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알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사랑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사랑을 깨닫고 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깨달아 누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쳐서 무엇을 알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알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무엇을 구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아 그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구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누구의 양이라고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 신실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겠죠. 때때로 여러분 마음에 슬픔과 애통함이 찾아올 때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슬피 우는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품에 꼭 안아주시며, 배고파 쓰러져 있을 때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태양볕에 지쳐 있을 때는 그늘로 인도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쉬고 일어날 수 있게끔 하시는 분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양인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나는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돌보는 양들에게 또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물론 예루살렘 성벽에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문 말고 당시 목동들이 양을 칠 때에 그 생활의 방식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목동들은 양을 어떻게 쳤습니까? 물론 그들이 집이 있는 곳에는 양 우리가 제대로 갖춰져 있죠. 돌로 우리를 쌓고 또 거기에 나무로 제대로 된 문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런데 양이라는 동물이 그렇습니까? 양이라는 동물은 한 군데에서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을 이끌고 초원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초원을 돌아다니다 오면 임시로 양 우리를 만들어 놓죠. 대부분은 동굴이나 어떤 좁은 곳에 담을 쌓고 그곳에 임시로 양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임시로 만든 양 우리 가운데 양들이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작은 통로 가운데 목자가 자기가 문이 되어서 양들이 그 우리 밖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양들을 보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 목자의 돌봄을 받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양의 문. 또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통과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과 주님의 나라 가운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는다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엉뚱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양의 문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살찌우고 우리를 축복하며 우리를 이리로부터 보호하시는 주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 다른 자들은 예수님께서는 강도요 도둑질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양을 훔쳐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앞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뭐 한다는 겁니까? 도둑은 양을 취하여 뼈를 얻고 살을 얻기 위해서 양을 훔쳐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 하신다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 중에 그런 엉뚱한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다른 부분일지 모릅니다. 때때로 엉뚱한 이단들이 우리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여 하나님의 양을 뺏어가는 것보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에게 더 위협이 되는 것은 그런 이단의 무리의 주장이 아닌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때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계획과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 도둑의 품에 안길 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목자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양이 목자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마치 우리의 삶이 내가 목자가 되어 예수님을 인도하는 것 같이 내 욕심과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개척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을 목자 삼아 예수님께서 앞에 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가르치신 가운데 굉장히 아름답고 서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어떤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목자가요 양 우리에서 이제 모든 양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가 그 양들 앞에 나아갔을 때 어찌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양들이 목자를 뒤따라 졸졸졸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밖에 나와서 양들이 제각기 할 일을 하겠죠. 어떤 양들은 풀을 뜯어먹는 양도 있을 것이고 어떤 양들은 서로 장난치며 뛰노는 양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양들은 계속해서 쉬고 싶어서 잠을 청하는 양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양들이 목자가 저들을 부르며 앞장서 나아갈 때 어찌한다라고요? 목자를 졸졸졸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따라갈 때 무엇을 듣고 따라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의 음성이요? 목자의 음성. 내게 풍요로움을 채워주시고 나를 이리때로부터 지켜주시는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알므로 따라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양들 가운데 주님의 그 깊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흔드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양은요, 이 주인의 목소리,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목자의 돌봄 아래, 목자의 품 안에 살아가며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목자의 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이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 뒤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뒤따라 나아가는, 항상 주님 곁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저는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목회 자리로 부르실 때 저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성경에 대해 아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자의 음성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와 내 마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부할 수 없는 목자의 음성이 저의 삶을 인도할 때 저는 주님 앞에 딱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주님을 쫓아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로 돌보셨죠. 그렇다면 제가 주님의 음성을 살아갔던 그 인생이 정말로 평안했을까요? 늘 푸른 초장만 있었을까요? 쉴만한 물가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지만 저 역시 어리석고 고집센 양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길을 따라 때때로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좋아 보이는 곳을, 내가 꼴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두움 가운데 두려워 떨 때도 있었죠. 때때로는 내가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며 고통 가운데 웅크리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때로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때때로는 원수와 이리가 있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을 떨 때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순간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을 먹여주시고, 아플 때는 돌봐주시며, 또 내가 태양볕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는 그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발견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에도 역사하셨던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되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 양을 찾아오셔서 자기 양을 반드시 주님 품에 안고야 마시는 주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며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살찌우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